수요예배 나온 여러분들을 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수요 설교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 이어서 배경들을 좀 보면 안디옥 교회의 유대주의자들, 크리스찬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바울과 바나바가 전했던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복음에 대하여 딴지를 걸었습니다. 딴지는 뭐냐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만으로는 1%가 부족하다.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행해야만이 구원이 완성된다라는 유대교 전통을 주장하게 돼요. 그들이 예수를 안 믿는 건 아닙니다.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것 가지고는 구원이 좀 부족해. 그래서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몸의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할 수 있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이방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에 들어와서 진리를 호도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위기를 느끼고 이 문제를 좀 우리가 정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들에게 가서 이 문제를 정리하고 오자.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일행이 예루살렘을 그 먼 길을 방문을 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고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고 최초로 정리를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요구하거나 율법을 요구하지 말라. 저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지게 하지 말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것을 문서로 작성을 해서 확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서를 가지고 바나바와 바울과 예루살렘에서 따라왔던 몇 명의 지도자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문서를 오픈하고 자 이제부터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이 완성된다든가 할례를 받아야만이 구원이 완성된다라는 말을 하면 안 된다. 물론 유대인들이 지키는 몇 가지 우상에게 절한 것을 먹는 거라든가 그건 문화니까 이런 몇 가지 주의 사항들은 강요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지키되 율법을 지켜서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 대한 확증을 안디옥 교회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교 크리스찬들이 이 결과에 모두 다 동의를 해줬어요. 그것이 이제 교회의 연합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끝까지 자신들의 논지를 고집하지 않고 공의회 전체가 의견을 모은 것에 대하여 처음에는 갑론을반이 대단했지만 함께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하여 그렇게 주장했던 유대교 크리스찬들도 거기에 순응을 해서 이 결론을 다 같이 마음을 합해서 결론을 내려준 거죠. 이것이 이 결정이 앞으로 이방 선교회에 대단히 중요한 결과가 된 겁니다. 만약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아니야 이방인들도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했다면 아마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끝났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결정한 그 결정이 대단히 중요한 결정이다. 교회사적으로 보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에 다시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의 여러 가지 복잡했던 것들이 해결됐으니까 이제 마음을 정리하고 바울이 바나바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제 우리 다 정리됐지 않느냐. 이방인에게 가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라는 복음을 이제는 전할 수 있지 않느냐.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키라고 하지 않아도 되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1차 전도 여행 때 돌아본 교회들을 어떻게 됐는지 한번 다시 돌아보자. 이렇게 바울이 바나바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이 1차 전도 여행은 2, 3년 걸렸거든요. 길게는 2년, 짧게는 1년 반 이렇게 걸렸는데 2차 전도 여행을 가자.
1차 전도 여행 때 들렸던 지역을 다시 방문해서 이 복음이 뿌리를 내리고 어느 정도 성장했는지, 교회는 어떻게 든든히 서가고 있는지를 우리 한번 점검하자, 이런 차원으로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것을 바울이 바나바에게 요구를 합니다. 이때부터 리더십이 이제 바나바에서 바울이었다가 바울에서 바나바로 바뀌는 리더십의 중요한 전환점이 오늘 본문 15장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건 대단히 앞으로 사도행전 역사 속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때 바울이 바나바에게 무엇을 요청했는지 금방 말씀드렸던 내용을 확인할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3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할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여기 며칠 후라는 말은 3일 후 그런 뜻이 아니라 오랜 시간 후입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면 오랜 시간 후에 이 안디옥 교회가 복음에 대하여 다 정리가 되고 안정된 후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우리가 1차 전도 여행을 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에 다시 가서 저들이 복음을 잘 듣고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지, 저들이 어떠한 모습이 있는지 궁금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바나바에게 우리 다시 2차 전도여행을 떠나자고 요청하는 장면이 3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바울이 바나바더러,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 리더십이 이제 바나바에서 바울이 아니라 바울에서 바나바로 바뀌는 중요한 전환점이 15장 36절에 중요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바나바에게 우리 2차 전도여행을 다시 가자. 1차 전도여행 때 우리가 세운 교회들이 어떻게 되는지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소식을 알 수 없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지금 같으면 핸드폰으로 전화해서 고린도 교회 목사 나와라 오바 해가지고 확인할 텐데 확인할 방법이 없죠. 인편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바나바에게 우리 자 정비가 됐으니까 우리가 세운 교회들을 한번 돌아보자. 그래서 바울이 바나바에게 요청을 한 겁니다. 그때 이 바울의 요청을 들었던 바나바가 좀 특별한 이야기 하나를 하는데 그게 37절입니다. 이게 중요한 절이거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이 바나바가, 이 마가 요한이 누구예요? 예루살렘의 기공자거든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 아시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기공자였던 이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히스토리가 있죠. 우리가 알다시피 1차 전도 여행 때 밤빌리아에서 이 마가 요한이 기공자라 너무 고생스러우니까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바울은 이 사실을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면 마가는 세상을 사랑하여,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마가는 마가와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갔는데 중간에 마가가 힘들다고 밤빌리아 버거라는 곳에서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일정이 차질 있는 거죠. 함께 동역해도 될까 말까 한데 한 사람의 멤버십이 빠져버리니까 전도여행이 많이 어려워졌던 겁니다. 바울은 마음속에 마가에 대한 분노가 있는 거예요. 이 사역자가 이런 정신머리로 어떻게 해? 뭐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바울의 성정상. 그래서 이놈이 우리를 버려두고 떠나? 선교여행이 어렵다고? 걷는 것이, 음식이 어렵다고? 우리를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 여기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바울에게 있을 수밖에 없죠. 바울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고 떠났던 마가 요한을 용서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근데 바나바는 또 달라요.
함께 가자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이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더군다나 바나바 입장에서 마가는 사촌 동생이거든요. 이질입니다. 생질이죠. 그러니까 가족이기도 하고 또 바나바의 성정상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해서 바울에게 마가 다시 데리고 가자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된 것이죠. 그 내용이 38절에 이어서 나오는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그러니까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근데 바울은 우리가 밤빌리아에서 1차 전도여행 때 버가 지방에서 우리를 버리고 이 전도여행이 어렵다고 도망가 버린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자고 바울은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게 바울의 성정입니다. 이따도 말하겠지만 바울의 기질이에요. 한참 전에 기질대로 쓰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을 깊이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무슨 목사님이 쓴 책인데 거기 보면 성경의 다양한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성격과 기질이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 책에 보면 거기도 그런 얘기를 좀 하지만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목적 지향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 중심에 성취의 목적을 두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일의 결과요, 일의 성취죠. 그래서 그렇지 못한 사람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바울 입장으로 보면. 그런 입장으로 마가 요한을 볼 때 마가 요한은 이거 문제가 많은 사람인 거죠. 중간에 포기한 건 바울에게는 용납할 수가 없는 이야기. 그러니까 바울은 이 바나바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줄 수가 없었어요. 또 중간에 또 어렵다고 돌아오면 어떡합니까? 전과도 있고.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성정상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하는 바나바의 입장은 이해가 되지만 족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일 중심이고 성과 중심이었던 바울의 기질상 이 바나바의 의견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여기서 이 바나바는 일 중심의 사람이 아닙니다. 본래 바나바가 위로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 화합하고 연합하는 일에 아주 중요한 일꾼이었거든요. 제가 첫 번째 목회지에 집사님이 한 분이 그런 역할을 하셨는데 성도들끼리 갈등이 있으면 그분한테 가서 신방을 좀 해달라고 하면 다 풀어져요. 그게 참 피스메이커였습니다. 성도들 간의 기질 때문에 있는 갈등 말입니다. 그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바나바는 일 중심의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결과 중심의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라는 거거든요. 일 중심의 바울의 입장으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 일이에요. 근데 바나바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아니 사람이 중요하지. 일이 뭐 그렇게 중요해. 사람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다시 한번 사람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지. 어떻게 일이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이제 바나바다. 그래서 바울은 일 중심의 사람이었고 바나바는 사람 중심의 사람이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일의 결과가 중요해요. 일을 잘 마치느냐. 여기에 올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이 마가 요한을 볼 때는 이건 시원찮은 사람인 거거든요. 중간에 포기하고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바나바는 아까 말한 대로 사람 중심의 가치관이죠. 일의 결과보다 사람을 살리는 것, 그에게 기회를 주자. 여러분, 뭐가 맞아요? 뭐가 틀리고 뭐가 맞나요? 나는 이게 기질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이 있었기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죠.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었기에 연합과 화합을 이룰 수 있는 거죠. 어쨌든 하모니죠. 서로 기질은 달라요. 근데 나중에 바울이 말년에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에 이런 말을 쓰거든요. 마가를 데리고 와라. 내가 마가가 필요하다. 이렇게 변하거든요. 또 바울이 나중에 따뜻한 사람으로 또 변해요. 근데 이들의 사역을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서로가 의견은 달랐지만 서로 존중하고 존경했어요. 이게 사도행전을 연구하다 보면 나와요. 제가 THM 과정할 때 서영호 교수님한테 사도행전 강의를 들으면서 한 학기 동안 이 부분들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분들은 서로 기질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서로 존경과 신뢰를 잃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와 기질이 다른 사람을 틀렸어 외면하고 왕따 주고 그러거든요. 다른 것이지 틀린 게 아니거든요. 실은 그도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바울과 같은 사람이 있고 일 중심의 사람이 있고 바나바 같은 사람도 있는 거죠. 이 두 개가 하모니를 이룬다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완벽하신가요? 문제는 이 둘이 타협이 없었다라는 게 저는 포인트라고 봐요. 이들의 기질이야 이해할 수 있지만 서로 다른 기질로 이해할 수 있지만 이들에게는 타협이 없었어요. 바나바도 한 고집 한 것 같아요. 죽어도 데리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죽어도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죽지 아니하는 한 타협이 없어요. 이게 오늘 본문의 포인트라고 봐요. 타협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본문의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기질은 다 틀리거든요. 정말 다 다르거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질이 정말 다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조화를 이루는 게 참 중요하죠. 그게 공동체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전도 활동하시다가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서로 불편하고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나와 다른 길이들을 대할 때 놀랄 때가 실은 많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 마가 요한은 이게 말도 안 되는 사람의 종류예요. 아니 어떻게 중간에 어렵다고 돌아가냐고요. 일 중심의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마가 요한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바나바 입장, 사람 중심의 입장으로 보면 그럴 수 있지. 얼마나 어려웠으면 돌아갔겠어. 이해해 줘야지. 사랑해 줘야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바나바의 입장으로는 조카이기 때문이 아니라 바나바가 본래 위로의 사람이에요. 관용의 사람이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바나바는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일 중심의 사람, 일의 결과가 중요한데 마가 요한 같은 사람은 일의 결과를 낼 수 없는 종류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을 데리고 가자라고 하는 바나바의 말에 동의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문제는 이 둘의 문제가 뭐냐면 서로 타협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바나바도 한 고집을 했고 바울도 한 고집을 했죠. 여러분 보세요. 바울의 기질도 필요하지 않나요? 교회는. 그죠? 바나바의 기질도 필요하지 않나요? 조화와 연합이 중요하지 않나요? 다 바울 같으면 일 중심의 공동체가 되면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과감하게 잘라내고 과감하게 제적시키고 과감하게 치리하고 그냥 이 일에 필요 없다고 정지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바나바 같은 공동체는 그래도 세워주고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한 번 더 용기를 주고 이게 바나바는 따뜻한 마음 그러나 바울은 카리스마가 있지만 따뜻한 마음이 뭔가 좀 부족한 나중에는 바울도 이제 바뀌거든요. 마가 요한을 좀 데리고 와라. 그가 내게 필요하다. 나중에 또 그러거든요. 바울의 후반기에 가면. 그러니까 바울도 점점
그 강성들이 변해갔던 것도 있었고, 근데 사도행전을 연구하다 보면 중요한 것은 이 둘은 서로 다른 의견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에 대한 존경과 신뢰는 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게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의견은 다를 수 있죠. 그러나 서로에게 신뢰와 존경을 놓치지 않았던 것이 이들의 태도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보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서로 기질이 다른 사람들끼리 충돌을 일으키는 경우가 아주 많잖아요. 작은 공동체 안에서도 어떤 사람은 일 중심의 사람으로 볼 때는 그냥 문제가 되는 경우도 또 보게 되죠. 그러면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겪고, 또 어떤 사람 중심의 사람이 볼 때는 아니 뭐 이렇게 일이 중요해, 서로 사랑해야지, 서로 기회를 줘야지, 서로 포용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들이 볼 때는 일 중심의 사람들이 조금 불편한 거죠. 실제적으로 보면 여전도 활동 같은 거 할 때 그런 거 못 느끼세요? 여전도 회장님이 일 중심의 회장님이 되면 따라와 하면서 막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동참하지 않으면 과감하게 정죄하고 나쁜 사람이라고 판단하고 이런 경우가 있지 않나요? 그러나 사람 중심의 사람의 리더십을 가진 자가 또 공동체를 이끌어가면 도대체 일이 되어지지가 않아요. 품고 용서하는 것은 좋은데 일의 결과가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떤 때는 일 중심의 리더십이 필요할 때도 있죠. 어떤 결과와 성취를 위해서. 그러나 어떤 때는 또 사람 중심의 그 마음이 대단히 필요하죠. 그런 마음들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기질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었던 겁니다. 서로 입장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까지 하는지 아세요? 39절이 좀 없어야 될 성경인데 거기 적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여기 심히 다투어라는 헬라어 단어가 파럭시스모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발작, 발열이라는 의학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어떻게 다투는지가 이해가 되죠. 얼굴이 붉어져 발작을 일으킬 정도로 서로 의견이 첨예하게 달랐다는 것. 그것을 오늘 본문은 서로 심히 다투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다투다 보니까 서로 의견이 일치가 안 되니까 갈라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1차 전도여행 코스대로 다시 구브로로 가서 배를 타고 간 거고요. 바울은 정반대로 또 간 거죠. 따라간 게 아니라 정반대로 이제는 육로로 거꾸로 바울은 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아니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이러면 되나, 이런 거 넌센스 아닌가, 이런 성경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현실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이들의 다툼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있는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몇 가지 결과가 있었는데요. 이들의 다툼으로 인하여 다퉜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에게 신뢰와 존경을 잃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나와 틀린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를 뿐이지 나와 틀리다라는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서로 신뢰하고 존경했음을 사도행전을 연구하다 보면 나오게 되거든요. 또 하나, 이들의 다툼은 전도지가 두 그룹으로 나눠진 확장성이 있었거든요. 쉽게 말하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바울은 여기 나와 있는 실라죠. 아까도 나눴지만 실라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전도 여행이 두 파트로 나눠진 효과성이 더 극대화된 거죠. 2명만 가려고 3명만 가려고 했던 전도가 이 다툼으로 인해서 결과론적으로 보면 두 그룹으로 나누어 선교가 더 활성화되는 2차 전도 여행이 더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고, 또 하나는
신라라고 하는 유명한 사역자를 얻게 됐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처음 성경을 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니 바울과 같은 사람이 왜 이렇게 다투지? 바나바 같은 사람이 왜 이렇게 서로 다투지? 라고 하는 궁금증과 의문점을 가질 수는 있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 안에도 여전히 상존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기질의 문제거든요. 이 기질이 서로 충돌할 때 다툼이 일어나죠. 일 중심의 사람과 사람 중심의 사람이 서로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부분들이 또 생겨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또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거든요. 이 일로 인해서 전도 그룹이 두 그룹이 더 늘어나가지고 2차 전도 여행이 크게 확장됐다라고 하는 하나의 논지와, 또 하나는 신라라고 하는 중요한 목회자를 다시 선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했다라고 하는 중요한 교훈도 얻게 되는 겁니다. 전도 확산 차원으로 보면 이들의 다툼은 오히려 전도가 더 확산되는, 두 그룹으로 선교여행이 떠났으니까 또 동력이 더 많아진 계기가 된 거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또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저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사람 중심의 마인드가 있는 분들과 또 일 중심의 마인드가 있는 분들이 교회 안에서 가끔 충돌할 때도 실은 있습니다. 여전도 활동이라든가 어떤 기관에서 일하실 때 일 중심의 사람은 일의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의 결과를 망치는 사람들을 용납하기가 어렵거든요, 실은요. 그들 때문에 일의 결과가 망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분노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게 되는데, 그것도 옳은 건 또 아니죠. 또 사람 중심의 사람들로만 뭉쳐 있으면 도대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뭔가를 진행할 때 참 결과를 내기가 참 어려운 상황에 있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쨌든 기질대로 쓰시는 것 같아요. 저는 가끔 카페팀을 보면서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카페팀 한 분 한 분을 제가 어느 정도 10년 됐으니까 성격들은 거의 이제 알거든요. 교인들 거의 성품은 이제는 좀 압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할 시간이니까요. 그런데도 서로 다른 기질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연합하여 카페팀이 활성화될까? 이게 아직도 미스터리입니다. 분명히 서로 다른 기질들을 서로에게 조화를 이루는 서로의 노력이 좀 있겠죠. 그죠? 일 중심의 사람이 일의 결과를 위하여 어떤 결과를 내기 위해서 나갈 때 사람 중심의 사람이 그래도 우리가 서로 아우르며 우리가 함께 일을 하자,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조화를 이루어지는 게 아닐까요? 아까 내가 모두에도 말했듯이 하나님은 기질대로 사람을 쓰시는 것 같아요. 성경의 대표적인 기질이 바울과 디모데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금방도 말했지만 일 중심의 사람, 성취 중심의 사람, 목적 지향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는요 탱크처럼 밀고 나갑니다. 그리고 어디에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길어야 3년이고 또 떠납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떠나고 교회를 개척하고 떠나고, 이게 바울의 선교의 기질대로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쓰신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거든요. 이게 바울은 일 중심의 사람, 결과 중심의 기질들을 가지고 있죠. 그런 반면에 디모데, 자신의 믿음의 아들이라고 했던 디모데는 정말로 여성 중심의 사람이었어요. 디모데서를 읽어보면 유니게와 그 어머니로부터 이어받은 그 성품들, 그러니까 디모데는 여성 중심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좋아했던 이유가 자기에게 없는 그 온순한 리더십을 디모데를 통해서 보고 좋아했는지도 몰라요. 그건 자기에게 없는 거거든요. 바울은 뭐 아니면 도거든요. 그런데 디모데는 마치 여성 중심의 사람이어서 바울의 입장에 자신에게 없는 그 디모데의 성품을 보고
믿음의 아들로 여기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조금 교제하고 시간을 지나고 나면 서로의 성품과 서로의 기질들이 있잖아요. 어떤 때는 평이하게 대립할 때도 있고 기질과 기질이 만나면 오늘 바울과 바나바처럼 대립할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질대로 쓰시면서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모든 기질들을 통합하고 연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중요한 재료가 됐다라는 것은 교회사가 보여주는 중요한 결론이라는 겁니다. 우리 새롬교회도 다양한 기질들이 있겠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독특한 기질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주신 좋은 성품들이거든요. 그런 기질들이 서로가 안 맞을 때도 있겠지만, 기질상 안 맞을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서로 조화를 이루고, 바울도 변하거든요. 나중에 마가 요한 보고 싶어, 내가 젊었을 때 너무했어, 그러고 마가 요한을 마지막 때 불러서 자기 곁에 두고 싶었거든요. 바울도 따뜻한 사람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변해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마가 요한을 골로새서에 보면 데리고 와라, 내가 마지막 때 마가 요한이 필요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그러니까 바울도 따뜻한 사람으로 나이가 들면서 변해갔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각자 다른 기질들이 있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틀린 게 아니에요. 틀린 게 아니라 나와 다른 겁니다. 이게 교회라고 하는 지체의식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 손일 수 있겠어요? 다 발일 수 있겠어요? 다 입일 수 있겠어요? 다르기 때문에 지체가 되려고, 다르기 때문에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것을 다른 것으로 인정을 하고, 나와 틀리다고 해서 틀린 것이 아니라 그건 다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다른 사역자들을 볼 때 나와 다른 것이지 틀린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왕따시키고 질시하고 정죄하면 옳은 태도가 아니죠. 그냥 그분의 기질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어떻게 다 내 마음에 들을 수가 있겠어요? 서로 다름을 인정해 주는 거죠. 그리고 받아주고 서로 용납해 주는 거죠. 그래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포인트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새롬교회가 한번 따라합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지체가 다 똑같을 수 없잖아요. 다르잖아요. 그래서 지체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몸의 지체를 봐요. 입이, 야, 입 없으면 니들이 살아? 손발 들어. 입 없으면 니들이 살 수 있어? 막 입이 떵떵거립니다. 발 들어. 나 없으면 너 살 수 있겠어? 손도 말이야 막 떠들어댑니다. 근데 손발이 뭐라고 그럴까요? 야, 내가 음식을 안 집어넣어주면 너 살 수 있어? 음식 좋은데 내가 안 가면 너 살 수 있어? 먹을 수 있어? 할 말이 없는 거죠. 다 서로 필요한 거죠.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는 겁니다. 서로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성숙한 거죠. 실은요. 미숙한 것은 그것을 인정을 못하는 거죠. 우리가 성숙해지면 나와 틀린 것을 받아들이고 품고 수용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 일 중심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바나바처럼 사랑 중심의 사람도 하나님이 곳곳에 배치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조화를 이루도록 그렇게 하시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으로 보면 우리 새롬교회는 성숙한 교회라고 믿고 있습니다. 나와 틀린 것이 아니야 나와 다른 거죠. 부부 생활도 보면 그렇잖아요.
제가 이게 인터넷에 나가서 이런 얘기도 되려나 모르겠는데 어제 우리 아내가 9시쯤에 토사광란이 일어나가지고 난 저렇게 아픈 거 처음 봤어. 지금까지 사는 동안에 떼굴떼굴 막 둥글어가지고 그래서 식은땀을 흘리며 막 둥글어가지고 그래서 119를 부를까? 저녁 늦은 시간이니까 그래서 간신히 제가 들쳐업고 차에다 태워서 수병원 응급실에 가서 냉겨 맞고 이렇게 막 복통이 일어난 것 같다는 난 그렇게 무서운 거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간신히 지혈하고 오늘도 이제 죽 먹고 저기 앉아 계시는데 아까 그러더라고요. 내가 본죽 가서 죽 하나 사다 줬거든요. 그것도 팁인데 심전사님이 사다 주라고 해서 사다 줬는데 우리 아내는 모를 겁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남편이 있는 게 낫다고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아요. 어제 아주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요. 사담이지만 우리 새롬교회도 서로가 다를 수 있죠. 근데 그게 틀린 것은 아니다라는 거. 성숙한 자만이 그걸 수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새롬의 모든 성도들이 틀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인정하는 자가 성숙한 자거든요. 여러분 아이들 미숙하잖아요. 근데 부모님들이 성숙하니까 다 받아주잖아요. 어떤 일을 해도 그것처럼 우리가 좀 더 성숙해져서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다라는 것을 서로 인정을 하고 화합과 연합을 만들어가는 우리 7년 전도 짱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년 전도 다 다르죠. 내가 볼 때 우리 권사님들 다 다양한 것 같아요. 얼굴 보니까 벌써 뭐 다양하지만 서로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다라는 걸 인정하고 우리 7년 전도회가 한 몸을 이루고 하나를 이루어서 우리 새롬교회의 귀한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